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제는 3장 13절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요.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에레미야를 이해를 하려면 그 전에 있는 이사야를 이해를 해야 에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인지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게 이사야의 주된 메시지인데요. 에레미야의 메시지는 이제 끝났다, 모두 버리고 잡혀가라, 하나님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 후에 건설하고 다시 심는다라는 그런 말씀의 주제가 에레미야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때는 성전을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그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도 사람들은 도망가려고 애굽으로 붙었다가 아수르에 붙었다가, 그리고 또 애굽이 강하면 애굽에 잡혔다가 또 아수르한테 잡혔다가, 이렇게 여러 곳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라는 많은 그 군인들이 죽은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보았지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에레미야는 이사야가 죽은 지 100년 후에 등장한 그런 에레미야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에레미야는 끝났다, 끝났으니까 모두 버리고 그냥 잡혀가라,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북으로 잡혀가고 이렇게 잡혀가라 하니까 백성들은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몇 번도 했습니다. 몇 번도 했는데 에레미야도 참으로 답답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빨리 끝났다, 어서 잡혀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사야서에서는 성전을 지키라 그랬던 것이, 이 정통적인 것이 이렇게 그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에레미야 말을 안 들은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막 죽이려고도 했었고 에레미야를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참으로 마음이 진퇴양난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에게 임하여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여야 되는데 안 전하자니 하나님한테 죄를 짓는 것 같고, 또 전하자니 백성들한테 매맞아 죽을 것 같고, 이래서 참으로 에레미야는 참 힘들었던 그런 선지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통에 얽매여서 예전의 것을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보다 또 새로운,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이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보았는데, 1절에서 11절까지는 배역한 이스라엘과 유다, 또 12절에서 18절까지는 내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면 기업으로 준 땅에 이르게 하신다,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1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를 조목조목 일러주십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일러주시는데 남편에게서 떠난 여인을 돌아오면 받아주겠느냐 하고 물으시고, 또 2절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게 마음을 주고 몸을 굽혀 경배를 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길 가는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자를 찾고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마치 음란과 행악으로 땅을 더럽히는 것과 같다 하십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희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오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땅이라는 말씀이 몇 번에 걸쳐 나오는데, 땅은 인간이기도 합니다. 땅은 흙이고 인간도 흙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땅이 더럽혀졌다는 것은 인간이 더러워졌고 타락하여 도저히 하나님께서 다가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은 창녀의 낯을 가져서 수치도 모르고 하나님을
청년 때의 보호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청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생활과 출애굽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여움을 한없이 하지 마시고 끝까지 품지 말라 하면서도 악을 행하여 자신의 욕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6절에서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이 배역한 모습을 보면서 유다 백성들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간음과 배역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에게도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배역이라는 말은 뒤로 물러설 빼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계속 전진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 옛날에 다 했어. 그래서 지금은 조금씩 뒤로 빠져도 돼. 라며 헌신과 예배와 헌금을 빼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배역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배역한 우리들에게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노를 한없이 품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사랑의 끝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며 또한 우리들의 남편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보내시어 우리를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신다고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한이 없고 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전도자가 되어서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을 사랑하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7월 달의 주제가 뜻을 정하고 살라라는 말씀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무엇을 뜻으로 정하여서 살까 하다가 주일 아침 7시 30분 예배를 통해 정하게 되었습니다. 7시 30분 예배는 어떠한 성도들이 오시는지 와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대부분 주일이 바쁘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도 간결하면서 임팩트가 있어서 짧고 굵게 하십니다. 마치 성경 쪽집게 과외와도 같습니다. 그 시간은 목사님의 사랑과 은혜도 풍성하십니다. 짧은 시간에 바쁘신 분들의 사정을 생각하시어 얼마나 사랑과 은혜를 말씀으로 나누어 주시는지 저는 들을 때마다 은혜를 한없이 받습니다. 혹시 지금 성도들께서도 주일 아침 7시 30분 예배를 은혜를 받으시려거든 꼭 나오셔서 들으시고 이어서 9시 예배나 11시 예배를 들으시면 한 주간이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택하여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선포된 에레미야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릴 것이 있다면 우리가 과감히 그거를 넘어뜨려서 우리 하나님께서 건설하고 심으시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